여러분, 노아의 대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950살에 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고도 노아는 58년을 더 살아 있었습니다. 대홍수를 직접 경험한 생생한 증인이 아직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들은요,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각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자손이 온 세상을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자손으로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에 이르러서는 그 가나안을 떠나게 돼요.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로 피신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야곱의 자손들은요, 이집트의 바로 왕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졌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다시 불러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이집트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은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떼어내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적인 일은요,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그들이 섬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생생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가문이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장자가 죽는 이 마지막 재앙은 모든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재앙입니다. 이거는 이집트의 이집트인만이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대신에 어린 양으로 죽게 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린 문을 통과하는 자마다 죽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통과한 그날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의 시작도 유월절부터예요. 유월절부터 그들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출애굽한 때가 1월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던 날이 어떤 날이죠? 네, 밤입니다. 그래서 보름달이 가장 환하게 떠오르는 1월 14일이 유월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이 15일인데 그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키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너무나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빵조차 부풀릴 시간도 없이 급하게 나와야 했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무교절 기간에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쓰디쓴 기억을 되새기면서 거기서 빠져나왔음을 의미하는 쓴나물을 먹게 했습니다. 무교절 기간은 쓴나물을 먹어요. 그리고 온 집안에 있는 누룩들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바로 죄와 부패를 끊어버리기 위한 상징으로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게 했습니다. 6월절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중요한 절기였어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이 멸망하는 재앙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대신 죽게 하셔서 그들로 살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멸망할 세상 가운데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요. 이때가 아직 예수님께서 이때가 유월절 되기 몇 주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다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살리시게 돼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시신이 안치된 뒤였지만은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셔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 놀라운 소식은요, 예루살렘까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산헤드린의 공회원이 이 소식을 듣고 대책을 논의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이 나사로를 살린 일은요, 그들에게 기름을 끼얹어서 그 도화선이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외식을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위를 흔드는 겁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그 사회 종교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이제 6월절이 되면은 전국 각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해외에서도 나가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와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퍼지게 되어서 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결의하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언제요? 6월절이 되기 전에 죽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증인이 있잖아요. 증인이 누구죠? 나사로입니다. 그 증인까지 아예 죽여버리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공회원들은요, 6월절 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기 전에 이 일을 빨리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산헤드린 공회라 할지라도 한 개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낮에 무력을 동원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동요를 해서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들인다고 밀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밤중에 사람들이 다 귀가하고 난 다음에 체포하자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예루살렘 성을 떠나셔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특별히 베다니 그 나사로의 집에 머무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는지 동선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고발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찾고자 했어요. 그래서 현상금까지 걸어놨습니다. 이 소식이 낮에는 예루살렘 성 안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유다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현상금 걸린 소식은요, 다른 제자들에게는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유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탄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갑니다. 3절에 보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은요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의 탐욕과 욕망을 자극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다가 받게 될 그 현상금은요 은 30이에요. 120 데나리온의 가치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15만 원으로 잡아도 은 30이면요 1,800만 원이에요. 이게 적은 돈입니까? 큰 돈이에요. 이게 사탄이 유다의 마음을 자극하고 예수님을 팔게 결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유다는요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공회에 넘겨서 재판받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곧 풀려나리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면 뭐가 좋죠? 예수님은 더 이상 그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요 결심을 하고 공회원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선지를 자기가 알려주기로 한 거예요. 공회원들은요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5절 말씀,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공회원들은요 유다에게 예수님의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공회원들은요 경비병들을 보내서 급습을 해서 아무의 다른 사람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체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때부터 뭘 한 거죠? 기회를 찾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기회를 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22장 6절에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지금까지 예수님은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어떻게 하시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로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밖으로 3km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쫓아 들어가 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고발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유다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기회죠? 6월절 양을 잡는 때, 6월절 6월절이 언제 시작되느냐?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이 돼요. 오후에 양을 잡고 6시가 되면 이제 본격적인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6월절 저녁 식사를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드디어 기회가 온 겁니다. 바로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고발을 하면은 경비병들이 출동을 해서 체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유다는 그 식사 장소만 미리 안다면은 공회 경비병들이 그 식사 장소를 급습을 해서 체포를 하면 모든 일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베드로와 요한만을 보내셔서 그 식당을 예약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식당 어느 집에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유다가 듣고 공회에 가서 그 식당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 집을 알려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죠?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물동이를 진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 주인과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물동이 진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느 집으로 들어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 식당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계속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다시 살릴 기회를 찾으신 겁니다. 유다는 은밀한 배신의 장소를 계속 물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생명을 나누실 은밀한 성찬의 자리를 예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다의 탐욕조차 막지 못할 만큼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물동이를 든 사람을 예비해 두셨듯이 유다의 눈을 가리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 성만찬을 하는 식사의 자리를 사수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가 틈을 노리고 있는 그 긴박한 한밤중에도 예수님은 결코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떡과 잔을 준비하시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주간,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마주할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용할 기회를 찾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실 기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 세밀하고도 압도적인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고난주간 이 첫날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